사람의 길은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고르는 것일까? 그 물음을 생각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첫째 이야기는 경기의 장안리에서 시작된다. 장안리에는 박광이라는 대지주가 있었다. 대대로 논밭을 넓게 거느렸고 종가의 예법이 엄했다. 사람들은 재력 때문에도 살림을 이끄는 기계 때문에도 그 집을 높이 여겼다. 박광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다. 집안은 번성했지만 종손을 잊지 못한다는 마음에 빈틈이 늘 남아 있었다. 50이 넘은 해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집안은 들썩였다. 아이의 이름을 박결이라 지었다. 결, 맑을 결, 하늘이 내려준 옷과 같다는 뜻이었다. 아들이 태어나자 박광은 사람이 달라졌다. 종들에게 호통부터 치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집안 사람을 몰아붙이던 성종도 누그러졌다. 보약을 다려 먹이고 이름난 의원을 불러 아이의 잠과 먹을거리를 살폈다. 마을에는 수군거림이 늘어났다. 마지막 향부를 잇는 금쪽 같은 아이라는 말이었다. 돌이 되던 해 박광은 크게 잔치를 열었다. 서울서도 군청에서도 사람이 몰려왔다. 아침부터 풍물 소리가 울렸고 상은 대문 밖 골목까지 길게 이어졌다. 그날 한 노점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군내에서 손꼽히는 학도사였다. 큰 집들과 관가의 일을 많이 본 일하고들 했다. 학도사는 대청에 들어서자마자 품에 안긴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먼저 맑은 물 한 그릇과 작은 꽃 한 송이, 향 3대를 청했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궤를 세우고 대나무 점과에 3개를 뽑았다. 잠시 눈이 깊어졌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상단님 축하드립니다. 이 아이는 귀한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성은이 깊습니다. 훗날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도인이 되리이다. 복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박광의 가슴을 차갑게 때렸다. 그는 잠깐 굳어있더니 벌떡 일어나 얼굴이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요? 절에 들어가 중이 된다고? 내 아들은 박씨 종가의 장자요. 대들보요. 감히 아비의 대를 잊지 못한다는 소리를 입에 올리나. 학도사는 변명했다. 저주가 아니라 타고난 기운을 말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박광의 분노는 더 커졌다. 그는 곧장 매질을 명했고 학도사는 30대를 맞고 쫓겨났다. 그날로 집 안에 있던 불경과 불상, 향로가 모두 치워졌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분노 앞에서 모두 불길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엄한 금기가 내려졌다. 절에 가는 일은 물론이고 경문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했다. 들키면 채찍이었다. 내쫓김이었다. 극단은 두려움에서 났다. 박광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데서 하늘이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두려웠다. 박결은 비단과 은혜 속에 자랐다. 그러나 또래 부잣집 아이들과 달랐다.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다. 활 쏘기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연못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했다. 개미떼가 먹이를 나르는 길을 오래 바라보았다. 처마 밑 국화 한 송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종들은 수군거렸다. 도령은 다른 데서 온 숨결을 지닌 것 같구나. 10살이 되자 박결은 묻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태어나지요? 벼슬은 왜 하나요? 고요히 사는 삶이 죄인가요? 그 물음은 아버지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아이를 집안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서재에만 있게 했다. 유학과
예법만 가르치게 했다. 불교 글자는 절대 금했다. 박광은 일생의 기세를 다해 아들을 종손의 틀 속에 빚으려 했다. 16이 되었다. 박결은 느리지만 곱게 자라는 나무 같았다. 엄한 틀 속에서 자랐지만 눈빛은 맑았다. 먼지 한 톨 닿지 않은 고요한 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눈동자 안쪽에는 날로 커지는 갈망이 있었다. 문 밖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자기 안의 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책을 읽고 예법을 익혔지만 가슴은 다른 장단으로 뛰었다. 어느 밝은 밤이면 멀리 산사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그때마다 마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어느 날 창고의 묵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이 손에 닿았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밭의 법화경이었다. 아마도 불태워지지 않고 남은 조상 때의 책이었을 것이다. 박결은 그것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잃었던 기억이 되돌아오는 듯했다. 글줄은 조용히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가뭄 끝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꾸지람이었다. 도령, 그 말은 집안의 금기요. 상정께서 노하신다. 금지될수록 마음은 더 세차게 불었다. 바람을 막는다고 바람이 멎지는 않았다. 노랫길을 막는다고 노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름밤이었다. 달이 대문 위에 걸렸다. 박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품에는 낡은 경전 한 권, 허리에는 고은이가 몰래 챙겨준 주머니 하나, 면 잎의 돈과 마른 떡이 들었다. 대문기둥 앞에서 그는 제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상 위패를 향해 3번 절했다.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으러 갑니다. 산길은 험했다. 숲은 깊었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했다. 새벽녘 오래된 절 하나가 앞에 나타났다. 포정사, 사계절 향내가 은은하고 종소리가 멀리 번지는 산사였다. 돌계단 위에 백발의 주지가 서 있었다. 눈빛은 맑고 깊었다. 연민이었으되 집착은 없었다. 여기서 빗자루를 잡고 싶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숙였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이 생에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구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지. 그날부터 박결은 절에 머물렀다. 더 이상 도령이 아니었다. 집안을 잇는 사람도 아니었다. 먼지처럼 가벼운 걸음, 샘물처럼 맑은 마음을 배우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집에서는 곧 소식이 퍼졌다. 박광은 미쳐버릴 듯이 노하였다. 군내에 인부를 풀었다. 상금을 걸었다.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 데려오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어왔다. 아이가 절로 갔다는 말이었다. 어느 절인지는 정확하지 않았다. 박광은 상을 엎었다. 편액을 내리쳤다. 조상들께 죄스럽다. 금지오겹을 길러주었더니 스스로 머리를 미는구나. 하늘이 있는가. 분노는 껍질이었다. 속에는 고통이 있었다. 후회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허공을 보았다. 대문 뒤에 걸린 아이의 옷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내가 덜 조였더라면, 네가 네 마음대로 숨을 쉬게 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집안의 호통은 사라졌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늦게 왔다. 유일한 종소는 이미 속세에 소용돌이를 등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박광의 걸음은 느려졌다. 어느 날 그는 종들에게 말했다. 포정사로 가겠다. 누구도 막지 못했다.
조용히 가마가 준비되었다. 절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한 사람은 언젠가 권세의 아버지였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번뇌를 내려놓은 삶이었다. 말이 없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종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마치 두 생을 이어주는 끈 같았다. 박광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놓아버림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원망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만 했다. 하늘을 이길 수 없구나. 네 운명이라면 제발 평안하거라. 그 순간 박결의 눈동자는 원망이 없었다. 고요와 연민이 있었다. 한 집안의 장자가 한 사람의 길로 돌아가는 장면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물음이 남았다. 운명은 하늘의 필연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쥐는 선택인가? 옛 점술가는 말했다. 이 아이는 수행의 뿌리를 지녔다고, 훗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두려웠다. 권세를 잃을까? 가문의 줄기를 잃을까? 그는 모든 방법을 썼다. 불경을 불태우고 절을 금하고 집을 황금세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잎은 결국 뿌리로 돌아간다. 물은 결국 바다로 간다. 박결은 마침내 자기 길을 택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운명은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니다. 태어날 때의 경향, 흐르기 쉬운 물길. 그러나 물길이 강이 되려면 마음이 필요하다. 자각이 필요하다. 박결이 고요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달 밝은 밤 문을 나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수행의 씨앗을 지녔다 해도 산문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박광이 하늘을 거스르려 몸을 세우지 않았다면, 억누르지 않았다면, 그는 말년까지 아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도 품 안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운명은 어쩌면 땅속을 흐르는 물길이다. 사람은 그 물길을 이끄는 도랑을 판다. 순하면 가볍고 거스르면 고통스럽다. 운명은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운명과 더불어 사는 법은 우리가 고른다. 그 법이 한 사람의 행복과 비극을 가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비를 맞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 점술가의 길이다. 그는 왜 점괘를 내려놓았을까? 왜 마지막에는 미소로 산을 올랐을까? 다음 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비가 길게 내리던 밤이었다. 채찍 30대를 맞고 쫓겨난 노점쟁이는 젖은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학도사라 불렀다. 옷은 찢어지고 등에는 피가 번졌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신음도 하지 않았다. 여인숙의 등불이 창에 흔들렸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버려진 작은 사찰의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았다. 눈을 감았다. 숨이 길어졌다. 빗소리가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새벽에 한 사미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다. 기절한 줄 알고 업어 가까운 암자로 데려갔다. 약초를 데워 상처를 감쌌다. 학도사는 고마움을 말하고 곧 일어났다. 몸의 고통은 금세 가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우면 어디를 가도 무겁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그날을 경계로 점을 끊었다. 거리에 좌판을 접었다. 길게 궤를 펼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산을 걸었다. 골짜기를 건넜다.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다. 숲에서 약초를 캤다. 병든 이에게 탕을 지어 주었다. 글 모르는 아이들에게 잘을 가르쳤다. 돈이 없는 이는 그냥 보냈다.
누군가 미래를 물으면 그는 웃었다. 앞날을 일찍 안다 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옛 친구가 물었다. 그대는 한때 마을마다 이름이 났지. 어찌하여 그 재주를 버렸는가? 학도사는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예전엔 운명이 이미 그려진 지도를 믿었습니다. 내 일은 그 지도를 읽어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 축원이 화가 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미리 알아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더군요. 알기에 더 굳어지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오래된 죽찰 3개를 남겼다. 천자가 흐릿하게 새겨진 간은 대나무 조각이었다. 작은 헝겊주머니에 넣고 품에 지녔다.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다. 언젠가 나 자신에게 던질 때가 오겠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를 의술 스승이라 불렀다. 혹은 늘 웃는 늙은이라 불렀다. 누구도 그가 옛날의 점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초가의 지붕을 얹어 주었다. 장터의 고물 바구니를 고쳐주었다. 어린 것들의 틀린 받침을 바로잡아 주었다. 산골의 겨울은 길었고 봄은 늦게 왔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늘 일정했다. 새벽 동쪽 하늘이 푸르게 밝아올 때 그는 약초낫을 들고 산으로 올랐다. 저녁 종소리가 들릴 때면 마을 어귀로 내려왔다. 누군가의 기침이 잦아들고 누군가의 잠이 편안해지면 그는 그날을 다 산 것이었다. 어느 해 초가을, 바람이 얇아지던 저녁, 그는 오래 쓰던 보따리를 정리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손끝이 헝겊주머니에 닿았다. 오랜만에 죽차를 꺼냈다. 물 한 그릇을 떠놓았다. 향을 3대 피웠다. 매듭을 풀었다. 자신을 위하여, 오롯이 자신을 위하여 처음이자 마지막 배를 던졌다. 찰 3개가 집자리 위에 떨어졌다. 가운데 찰의 흐릿한 글이 떠올랐다. 지리치라이. 자기가 온다. 큰 한계가 다가온다. 그는 오래 바라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때가 되었구나. 그는 촛불을 껐다. 창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 냄새가 흙 냄새와 섞였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었다. 그 다음 날부터 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다. 그러나 웃음은 더 부드러워졌다. 마치 먼 길을 가기 전에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같았다. 그는 인사하듯 집집마다 들렀다. 홀로 사는 할머니의 새는 처마를 손봤다. 젖은 가마니를 말려주었다. 시장에 생선 장수에게 낡은 광주리를 새로 엮어주었다.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 가르친 글자들을 하나 더 알려주었다. 끝소리를 천천히 닫아라. 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며 따라했다. 그에게 신세를 진 사내가 눈시울을 붉혔다. 스승님, 조금만 더 계시지요. 이 동무들 애를 낳고 크는 것 좀 더 보고 가시지요. 학도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를 바꿀 뿐이지요. 이 세상을 다른 쪽에서 볼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다. 그런데 번개가 멀리서 울었다. 아이들이 잠결에 깼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 그렇게 중얼거렸다. 새벽이 밝자 학도사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낡은 삿갓을 썼다. 양낫 대신 빈손으로 문을 나섰다. 이웃이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햇살보다 고운 미소였다. 해가 기울 무렵 동구 밖 아이 하나가 산으로 올랐다가 그를 보았다. 늘 약초를 묵던 큰 목화나무 아래였다. 그는 가부좌로 앉아 있었다. 숨이 아주 고요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눈개는 주름이 곱게 잡혀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듯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스승님, 바람만 대답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빨랐다. 마을은 금세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산으로 올랐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다. 얼굴을 쓰다듬는 이도 있었다. 이제 누가 우리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나.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다. 아이들은 이유를 다 모른 채로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서였다. 그들은 그 자리 아래에 무덤을 만들었다. 돌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가 말한 대로였다. 바람이 머무는 자리가 내 자리다. 작은 나무 말뚝 하나를 박았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깎아두었던 글씨가 있었다. 세 글자였다. 하늘에도. 비가 내리면 흙은 더 단단해졌다. 해가 뜨면 그 자리엔 바람이 잠깐 앉았다 갔다. 그때부터였다. 누구든 마음이 헤매일 때 그 나무 아래로 갔다. 향 하나를 피웠다. 말을 했다. 바람에게, 자기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놓아야 하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올 때면 어깨가 가벼워졌다. 발끝이 땅을 더 잘 디뎠다. 사람들은 학도사의 생년을 잊었다. 그의 죽은 날만 기억했다. 그날 마을은 종일 고요했다. 마치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소리가 살짝 물러난 듯했다. 그의 생애는 안개 같았다. 부드럽게 떠올라 사라졌다. 그러나 그 울림은 종소리처럼 골짜기에 남았다. 그는 한때 운명을 읽는 자였다. 나중에는 운명을 읽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끝에는 오늘을 끝까지 사는 자가 되었다. 한 사람이 3번 변했다. 길은 점점 덜 요란해졌다. 더 또렷해졌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모든 이가 길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걸음새는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장난 같은 말이 아니었다. 비가 올 때는 비의 걸음으로 걷고 해가 날 때는 해의 걸음으로 걷는 일. 남의 걸음을 흉내내지 않는 일. 어제의 걸음을 오늘 억지로 들이밀지 않는 일. 그의 삶은 그 말의 증거였다. 운명은 어쩌면 그림자다. 시간의 각도에 따라 길이가 바뀐다. 그러나 안에서 비추는 등불이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지나갈 수 있다. 그는 미래를 알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몰라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알고 모름보다 오늘의 마음을 닦는 일을 앞세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조차 두려움이 아니었다. 준비된 작별, 완만한 미소, 공손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의 묘 앞에서 한 소년이 물었다. 정말로 운명은 정해진 건가요? 곁에 노인이 답했다. 운명은 바람길 같단다. 그러나 바람을 어떻게 맞을지는 우리가 정한다. 소녀는 나무 말뚝의 글씨를 손으로 더듬었다. 하늘에도.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장독대 사이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약재를 말렸다. 누군가는 지붕 위 기왓장을 고쳤다.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계속됨 속에서
학도사의 생은 더 선명해졌다. 남겨진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앞날을 덜 묻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오늘의 밥을 더 뜨겁게 먹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분노를 한 번 더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때 장알리의 큰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포정사에 다녀온 뒤 박광의 기세는 누그러졌다. 그는 밤마다 조용히 앉아 오래된 일들을 떠올렸다. 불길 속으로 사라진 경전들, 질끈 막아버린 대문, 아이의 젖은 눈빛. 어느 날 그는 상좌를 불렀다. 마을의 병약한 이들을 모아라. 약을 내리자. 그는 재정을 풀었다. 살림의 결을 바꾸려 했다.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 또한 길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묻는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고르는가? 답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두 삶이 한 물가로 합쳐진다. 바람길과 물길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두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흐르는 물길은 결국 하나로 모였다. 한쪽에는 집안의 장자를 운명이라 부르며 붙잡던 아버지가 있었다. 다른 쪽에는 운명을 읽던 손을 거두고 오늘의 걸음을 다듬던 노인이 있었다. 둘의 이야기는 한 자리에서 만나 한 문장을 만들었다. 운명은 흐름이고 삶은 걸음이다. 장알리 큰 집의 밤은 조용해졌다. 포정사에서 돌아온 뒤 박광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등잔 하나만 켰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불빛이었다. 그는 오래전 불길 속으로 사라진 경전을 떠올렸다. 그때의 분노를 떠올렸다. 마음속 어둠이 어떤 모양으로 커지는지, 그 어둠이 어떻게 사람을 몰아가는지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곳간의 자물쇠를 풀었다. 쌀을 내어 마을의 병약한 이들에게 나눴다. 다음 날엔 서당 훈장에게 글책을 쌓아주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마음이 복잡할 때 글로 다스릴 수 있지.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움직임은 분명했다. 포정사에서는 작은 변함들이 이어졌다. 박결은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었다. 낙엽을 쓸고 마당의 모래결을 곧게 정리했다. 낮에는 경전을 베끼고 해질 무렵이면 산문 밖 길을 걸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면 그 바람의 온도를 기억했다. 계절이 바뀌면 물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그는 주지에게 물었다. 사람의 길은 정해졌습니까? 주지는 웃었다. 길은 많다. 다만 발은 한 쌍뿐이다. 오늘 어디에 내려놓는지가 너의 길을 만든다. 장알리 사람들은 학도사의 자취를 오래 기억했다. 아이들은 그가 고쳐준 글자를 입으로 굴려 발음을 다시 하곤 했다. 안악들은 그가 엮어준 광주리로 장을 봤다. 장정들은 그가 말해준 천 지키는 법을 겨울마다 떠올렸다. 가뭄이 들면 아이들 손과 어른 손이 함께 나무 말뚝 앞에 모였다. 하늘에도 그 글자를 쓰다듬으며 각자의 속도를 확인했다. 울음이 목에 차오르면 한 번 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면 발끝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어느 해 가을 마을의 젊은 아버지가 포정사로 올라왔다. 그는 아이의 열병과 살림의 막막함을 한꺼번에 이야기했다. 박결은 차를 올리고 조용히 들었다.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짧게 말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약을 다리고 아이 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밤이 오면 아이의 숨결을 3번 같이 세십시오. 젊은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일은요?
내일의 물은 내일의 그릇으로 받으면 됩니다.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깊었다. 박광은 해가 지면 앞마당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종들을 꾸짖었을 시간이었다. 그는 가끔 멈춰 섰다. 바람의 맛을 보았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생각했다. 어느 저녁 그는 집안 사람을 불러 말했다. 절에 쌀 한 섬을 보내라. 누군가가 눈치를 보았다. 상감, 집안 법도가. 그는 손을 저었다. 법도는 집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태우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알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모양이었고 놓쳐왔던 것은 사람의 숨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왔다. 포정사의 마당에는 서리가 얇게 내렸다. 박결은 마당을 쓸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맺혔다. 그는 마음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였다. 무겁고 넓었다. 다른 하나는 학도사의 그림자였다. 가볍고 길었다. 두 그림자는 그의 발 아래서 만났다. 그러고는 하나의 선이 되었다. 선은 산문에서 마을로 이어졌다. 마을에서 다시 산문으로 이어졌다. 그 선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인사가 오갔다.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어제보다 덜 두렵습니다. 장안리에는 새로운 말들이 생겼다. 운명은 빚지 말고 오늘은 미루지 말자. 상여가 나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면 집집마다 국을 쑤어 나눴다. 젊은이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나무 말뚝 앞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내려갔다. 포정사의 종소리는 그 모든 날을 관통했다. 종소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숨을 쉬어라. 오늘의 숨부터. 박광은 늙어갔다. 손이 떨렸고 걸음이 느려졌다. 어느 날 그는 상좌에게 문서 한 꾸러미를 내주었다. 집 밖 가은 논 일부를 마을의 공터로 내놓는 서류였다. 아이들이 뛰고 장터가 서고 비가 오면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왜 이리 큰 결심을 하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내가 젊을 때 막은 길이 너무 많았다. 늦더라도 길 하나쯤 열고 싶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어린 아들의 웃음을 보았다. 웃음은 바람과 닮아 있었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스며들었다. 봄이 오자 포정사에 손님이 많았다. 누군가는 혼인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으러 왔다. 누군가는 부모의 병을 마주할 용기를 얻으러 왔다. 누군가는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을 가늠하러 왔다. 박결은 누구에게도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를 부탁했다. 오늘의 약속을 먼저 세우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리고 곁사람에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들의 어깨가 한치 가벼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어느 맑은 날, 박광이 다시 산문을 찾았다. 그는 예전처럼 호령하지 않았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마당 끝에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풍경이 바람을 받아 작은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긴 시간 하늘을 미워했다. 하늘이 내 뜻을 꺾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뜻이 하늘을 거스르고 있었구나. 그는 허리를 굽혔다. 늦었으나 미안하다. 박결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쳤다. 겹친 자리는 밝았다. 학도사의 무덤 앞에는 그날도 향내가 옅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들었다 놓았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오늘 우리는 길 하나를 열었습니다. 바람이 대답처럼 지나갔다. 나무 말뚝의 글씨는 해마다 더 옅어졌지만 그 옅어짐이 오히려 말의 힘을 보태주었다. 진한 것은 쉽게 번지고 쉽게 사라진다. 옅은 것은 오래 남는다. 마음의 잉크도 그러했다. 장할리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전과 달랐다. 밥 짓는 냄새가 더 또렷했고 아이들의 웃음이 더 멀리 갔다. 장정의 발걸음은 땅을 더 깊게 찍었다. 늦은 오후,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을 바꿔 말했다. 요즘 운명은 어떠냐? 그러면 대답이 돌아왔다. 운명은 모르겠고 걸음은 일정하다. 어느 저녁 포정사 종루에 함께 오른 사미가 박결에게 물었다. 스님, 만약 그날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박결은 종심에 손을 얹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겠지.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안다. 떠나지 않아도 떠날 길이 있고 떠나도 돌아올 길이 있다. 길은 바깥에만 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소리가 골짜기로 흘렀다. 그 소리는 장할리의 저녁밥 사이로, 아이들 낭독소리 사이로, 늙은이의 낮잠 속으로 번져갔다. 박광은 마지막 봄을 맞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었다. 육류는 적고 나물과 국이 많았다. 속을 가볍게 해야 말이 부드럽다. 그는 웃었다. 잔치가 끝나 갈 무렵 그는 마당 가운데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는 젊을 때 운명을 주먹으로 쥐려 했다. 늙어보니 운명은 손바닥을 펴야 맞이할 수 있더구나. 손바닥에 떨어진 건 달고 쓴 것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바람이 박수 소리를 들어 올렸다. 밤이 깊어질 때 그는 혼자 누각에 올랐다. 달이 뜨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아들아, 잘 있거라. 네 걸음을 응원한다. 나는 내 몫의 걸음을 여기서 마치련다. 그 말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 닿아야 할 곳은 바로 자신의 가슴이었으므로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은 잔잔했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왔다. 두 삶이 남긴 자취를 한데 모을 시간이다. 한 사람은 금지와 고집에서 출발해 내려놓음으로 끝났다. 한 사람은 예언에서 출발해 침묵의 실천으로 끝났다. 둘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 병든 이와 건강한 이, 길 잃은 이와 길을 찾는 이. 사람들이 그 곁에서 배운 것은 한 가지였다. 미래를 믿더라도 오늘을 걸어라. 오늘을 걸으면 미래가 덜 무섭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배움을 더 선명한 말로 정리하려 한다. 운명과 자유, 두 단어 사이의 숨을 세어보려 한다. 하늘의 길과 사람의 걸음이 어떻게 서로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밝히는지 살피려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당장 써볼 수 있는 작은 약속 몇 가지를 남기려 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의 종소리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응답할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마지막 장이다.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의 자취를 한데 모아본다. 한 사람은 아들을 붙잡으려 하다가 스스로의 손을 펴게 된 아버지였다. 한 사람은 남의 운명을 읽다 그 일을 내려놓고
자기 걸음 하나를 가다듬은 노인이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로 보였지만 결국 같은 물가에 도착했다. 운명은 흐름이고 삶은 걸음이라는 자리였다. 먼저 아버지의 자리부터 살펴보자. 젊은 날 그는 가문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가문의 이름, 재산, 법도. 그 셋을 지키면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알았다. 지나친 방패는 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들을 가두어 지키려던 마음이 아들의 숨을 막았다는 것을. 늦게라도 그는 배웠다. 사랑은 쥐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길 하나를 열었다. 논 일부를 마을에 내어놓았고 절에 곡식을 보냈고 집안의 금기를 풀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변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위를 쥐던 소나귀의 힘이 빠진 것이었다. 그 힘이 빠지자 그의 주름살에서 따뜻함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 따뜻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늦은 사과를 받아들였고 함께 길을 닦았다. 노인의 자리도 보자. 그 역시 변했다. 처음엔 운명을 지도로 여겼다. 자신은 그 지도를 읽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 축원이 화가 되는 것을 보았다. 말로 건넨 복이 누군가의 분노에 닿아 칼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 이후 지도를 덮었다. 남의 앞날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늘의 발걸음을 도왔다. 병을 돌보고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가난한 이의 지붕을 얹어 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졌다. 다가올 한계. 그러나 그 한계 앞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웃었다. 더 가볍게 인사했다. 마지막 길을 준비하며 그는 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떠나는 연습을 하며 더 머물러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작별은 고요했고 그의 부재는 오히려 많은 이의 마음을 곧게 세웠다. 두 사람의 변화를 이어주는 고리가 있었다. 그 고리는 오늘이었다. 아버지는 오늘의 사과를 골랐다. 노인은 오늘의 선행을 골랐다. 둘 다 미래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로 돌아왔다. 오늘의 밥, 오늘의 숨, 오늘의 말, 오늘의 걸음.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었다.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이 되었다. 그렇게 하늘의 길과 사람의 걸음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밝혀주었다. 장안리에는 작은 관습들이 생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밤을 지켜주었다. 혼인이 잡히면 두 집안 어른이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이 나면 울음보다 먼저 물을 데워 손을 씻기고 고인의 평소 말을 세 줄 적었다. 그 글을 상 옆에 두었다. 살아있을 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려는 뜻이었다. 절의 종소리는 이런 관습을 지켜보는 증인이었다. 종소리는 늘 같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울림은 달랐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나아갈 힘을 얻었고 누군가는 멈출 용기를 얻었다. 박결은 절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낮에는 경을 옮겨 적었다. 누가 찾아오든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묻는 말에 짧게 답했다. 오늘의 약속부터 쓰라고. 눈을 감고 숨을 3번 세라고. 밥을 천천히 씹으라고. 화가 오를 때는 발가락부터 느껴보라고. 그 말들은 작았으나 깊었다. 작은 말이 사람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었다. 사람의 하루가 바뀌니 마을의 기운이 달라졌다.
기운이 달라지니 서로의 얼굴이 환해졌다. 늦은 봄날, 아버지는 다시 저를 찾았다. 그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했다. 돌아갈 때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늘을 이기려 하지 말자. 하늘을 핑계 삼지도 말자. 그는 집으로 내려가 대청마루에 앉았다. 종이와 붓을 꺼냈다. 자신의 젊은 날을 적었다. 놓친 말, 지나친 말, 필요했던 침묵을 적었다. 마지막 장에 그는 한 줄을 더했다. 늦게 배운 아비의 글. 나는 내 아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어 그 운명을 덜 아프게 만들 수는 있었다. 그 문장은 오래 남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집안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제 독자의 자리에서 생각해보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운명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태어난 집, 타고난 기질, 시대의 리듬, 피할 수 없는 병과 헤어짐. 그것들은 바뀌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 다음의 4가지를 기억하면 좋다. 첫째, 오늘의 약속. 스스로에게 한 줄을 적는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가? 사과인가? 감사인가? 안부인가? 말이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확해야 한다. 둘째, 오늘의 숨.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숨을 3번 샌다. 들숨은 길게, 날숨은 더 길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호흡으로 돌아간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흔들림의 파도가 낮아진다. 셋째, 오늘의 손. 2 손으로 작은 일을 한다. 마루를 쓸거나 책 한 장을 베끼거나 누군가의 그릇을 씻거나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잠시 쉬고 마음이 자기 자리를 찾는다. 넷째, 오늘의 길. 집과 일터 사이에 아주 짧은 우회로를 만든다. 꽃이 피는 담장 옆, 바람이 잘 드는 골목, 종소리가 들리는 길. 그 길을 걸으며 발끝에 디딤을 느낀다. 발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운명의 모양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서 있는 각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추위가 견딜만해지고 더위가 잠깐의 휴식으로 느껴진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슬픔을 견디는 등이 곧아진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기쁨을 나누는 손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길과 사람의 걸음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2 사람의 작별을 떠올리자.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으로 등을 받쳤다. 노인은 떠나는 날에도 산 아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대신 미소로 그 얼굴들을 안아주었다. 떠남과 남음은 다르지 않았다. 둘 다 오늘을 다 쓰는 일에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을 다 쓰면 내일이 덜 두렵다. 내일이 덜 두려우면 타인의 삶도 덜 흔들어 놓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다. 운명은 바람길 같다. 우리는 그 바람길 위에 작은 돌들을 놓아 길의 굴곡을 낮춘다. 어떤 날은 돌 하나만 놓아도 충분하고 어떤 날은 양손으로 흙을 더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을 대는 일 자체다. 오늘 손을 대는 사람에게 내일의 길이 열려 있다. 오늘 손을 대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길은 여전히 미로다. 장알리 해는 오늘도 진다. 절의 종은 오늘도 울린다. 나무 말뚝의 글씨는 오늘도 빛에 바랜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램 속에서 사람들은 걷는다. 아이들은 새 글자를 익히고
어른들은 새 침묵을 배운다.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문을 닦는다.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삶이 계속되는 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하늘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발끝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마다 두 이야기의 숨이 다시 이어진다.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하늘의 길을 원망하지 말자. 하늘의 길에 기대지도 말자. 그 길 위에 오늘의 발을 올려놓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자. 늦었다고 느껴지면 한 걸음을 더 천천히 하자.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멀리보다 먼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알게 될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의 자세가 그 모양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바꾸기는 충분하다는 것을. 종소리가 멀어진다. 바람이 마당을 스친다.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갈 시간이다. 오늘의 약속을 한 줄 적고 오늘의 숨을 한 번 더 세어보자. 그러면 내일 아침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걸음으로도 서로를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